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결혼 50주년 되신 분 계십니까? 50주년. 아, 결혼 50주년. 뭐 선물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아직 넘으셨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넘으셨어요? 네. 아니, 결혼 50주년이 넘으셨다고요? 아, 그러네. 애들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노부부의 얘기를 이제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뭐 이제 공감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50주년, 결혼 50주년을 맞아 자녀들이 이 부모님한테 물었대요. 아버지, 어머니 평생 사시면서 한번 크게 싸우신 적이 없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웃으면 말했습니다. 왜 안 싸웠겠니?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았겠니? 라고요. 자녀들이 다시 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년을 함께 사셨습니까? 이 왼수. 아이고 왼수.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다 보면 옳은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누군가는 내려놓아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늘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양보를 할 줄 아는 사람, 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가정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반대인 경우가 생겨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교회 청소를 맡겨도 내가 하겠습니다. 주방소 봉사를 맡겨도 감사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뭐 여기 계신 분들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섭섭합니다. 서운한 일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억울함도 생기고 내 마음속에 막 쌓이는 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오래 믿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식어서도 아니고요.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뭘 생각하냐면 복음보다는 내 권리를 더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리. 복음보다 내가 갖고 있던 권리, 내가 얼마나 여기에 했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권리를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권리를 내려놓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자신이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가 뭐예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1대 제자를 말해요. 근데 바울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칭호를 받게 됐어요.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는. 먹고 마실 권리, 생활비를 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 5절, 6절인데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권리는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권리를 붙들고 있는 마음입니다. 권리는 나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맞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탕자의 형이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결국 집안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탕자의 형이었어요. 왜입니까?
아버지보다 자기 공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반대로 자기 의가 쌓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대접받아야 돼.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섭섭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시고 혹시 그 섭섭한 뒤에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없으셨어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권리가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있는데 포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예요? 말씀을 전했다.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게을러서가 아니라 교회가 부담을 느낄까 봐. 교회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 권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묻지 않아요. 이게 복음에 유익한가? 복음에 전하는데 유익하지 않은가를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도 먼저 뭘 합니까? 나한테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없는가? 내가 손해보는 건가? 왜 나만 해야지? 왜 나만 양보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계산을 멈추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주는 거 아까우세요? 아깝지 않잖아요. 그게 부모의 진짜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야, 첫째 딸, 너 내가 얼만큼 해줬지? 너 결혼하면 갚아라. 다 적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한테 학원비를 얼마나 냈는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교회를 오래 섬긴 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후배 성도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나가더래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닐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마음에 서운함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교회를 했는데 저놈의 후배 성도가 자식이 인사도 안 하고. 그 생각이 드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저 사람 왜 나를 무시했을까까지 나갑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런 마음을 할 때, 내가 나를 위해 일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네가 교회에 나왔느냐. 그 질문 앞에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요, 많이 상처받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이 계산하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클 때는 여러분, 내게 유익한지 무익한지 따지지 않아요. 은혜가 식으면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면 오늘의 본문의 절정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높아져야 성공하고 대단해져야지 행복하고 인정받아야지 가치 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 왜입니까? 영혼을 얻고자.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한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늘 내 중심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힘들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가 은혜로워져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죄도 없었어요.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바울은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채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 누구를 얻습니까? 간수와 그 집이,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내 권리를 침해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외쳤다면 간수를 구원했을까요? 그 가정을 구원했을까요? 자기 권리보다 한 영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지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직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요, 권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아직도 나는 대접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알아주어야지만 기쁜 사람, 섭섭함이 가득한 사람, 아니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 권리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좀 짧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도의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리, 그 권리가 중요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헌금보다, 우리의 봉사보다, 우리의 직분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내 권리, 나 권사인데,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하지만 이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다 생각하는 권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의 성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